네, 그 마지막 설교인데요. 저는 이종필 목사님이 마지막 예배 설교를 부탁을 해서 부담되지만 받아들였는데 오늘 일정을 보니까 참 목사님 잔인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마음을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설교 몇 개 들었어요? 겁나 들었잖아. 뭐 노아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다윗 나오고 뭐라 해서 하트마 몇 개 들었어요. 그러니까 묵상은 안 했어요? 7개를 들었네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난 너 안다. 부천 영성교회. 예.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이 꼭 좀 알고 붙들어야 되는 마음이 있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박 3일 동안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아멘. 고맙습니다. 저는 힘들었어요. 저는 힘들었고 체력이 이제 안 되는구나 싶은 마음이 있는데 2박 3일의 이 여정 가운데 많은 것들을 배우고 듣고 또 알았잖아요. 그럼 담아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뭘 담아가세요? 하나님? 그럼 그전에는 없었나? 저희 교회 분들은 제가 질문하면 대답 안 해요. 왜냐면 제가 꼬투리를 계속 막 물고 늘어지거든. 여러분 2박 3일 동안에 목사님들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세마본 교회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이렇게 은혜 받는 게 있고 담아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담아 가시는 게 뭐냐고. 뭘 담아 가세요 2박 3일 동안? 뭐 짜장면 값을 주진 않지만 짜장면을 사러 가겠다. 뭐 담아 가십니까? 봐봐 벌써 끝났다니까. 물을 발로 디디면 어떻게 돼요? 뻥치지 말라 그래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죠. 그런 믿음을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가져가죠. 그런데 오늘 집에 가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야? 에? TV 보러 가요? 이제 뭐 할 거야? 2박 3일 동안 뭐 했어요? 말씀을 따르면 복되다는 걸 들었잖아.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럼 오늘부터 안 빠지고 기도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갈 것 같아?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아요. 평생 가길 바래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결단과 다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뭘 좀 해봐야겠다 싶은 마음도 들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좀 해봐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 이제 나는 가면 말씀도 좀 읽고 묵상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교회 봉사도 좀 하고 이러한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갔다. 여러분을 맞이하는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는 형제들이나 여러분을 맞이하겠죠. 그러면 2박 3일 동안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온 요정 가운데 좀 피곤하지만 결단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밀린 학원 가야지. 아멘. 공부해야지라고 하겠죠. 2박 3일 동안 빠졌지 공부해야 되지라고 하겠죠. 그럼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싫죠. 어디 교회야? 여기야? 아멘. 위로가 됩니다. 싫죠. 그럼 여러분 뭐라 반응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줬어요 엄마.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만 쉬고 제 삶을 너무 멋지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제가 할 마땅한 본분인 공부를 해야죠 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엄마 왜 그러냐고. 오자마자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알아? 몸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려고 했는데 왜 내가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먼저 말을 하냐고. 나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고 이럴 것 같아요. 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잔뜩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선포가 올라온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여러분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심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의 수준일까요? 아니면
잔뜩 끌어올린 걸까? 잔뜩 끌어올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수준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끌어올려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좀 최대한 낮춰지지 않게, 그러면서 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게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인도할까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 먹은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이루고 싶으세요? 없나? 생각이? 어제 너무 놀아서 지금 뇌가 굳었나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져. 여러분 그 능력을 어디에 쓰겠어요? 별로 상상해 본 적이 없으시죠?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그렇게 여겨지죠. 그리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가족은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진짜? 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세상은 행복해질까 아니면 나만 행복해질까? 네,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지금으로부터 한 2003년, 21년 전에 영화로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제가 너무 재밌게 본 영화인데 영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드렸던 PPT가 있는데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제가 PPT 보여드렸는데 목사님 어저께 없어요? 없으면 됐어요. 그냥 없는 대로 할게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의 능력을 얻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이룰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이걸 어디에 썼냐면 일단은 너무 궁금했는데 이게 정말 되는 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좀 아나 봐. 그래서 뭘 떠올렸냐면 홍해 앞에서 모세가 손을 들 때 다음 거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바다가 갈라지나 하는 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손을 들었더니 그 카페에서 스프가 나오니까 손을 들었더니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면서 스프가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집니다. 그런 능력을 얻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으니까 어디에 쓴 거예요? 평소에 궁금한 것을 한번 해본 거예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또 이 사람은 어디에 썼냐면 복수를 하는 데 씁니다. 복수. 평소에 나를 괴롭힌 일진 4명이 나오거든. 그런데 이 일진이 이 사람만 지나가면 너무 괴롭히니까 야 일로 와봐 하면서 막 괴롭히고 빼앗고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복수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도 이 사람이 능력을 얻어가지고 자신감 있게 막 걸어가는데 부른 거예요. 일로 와봐 하니까 야 너희 지금까지 날 괴롭힌 거 사과해. 사과하지 않으면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깡패가 내 엉덩이에서 원숭이가 나오면 사과해 줄게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집중을 하겠죠. 어디를? 그 사람의 똥꼬를. 거기에서 뭐가 나오도록? 원숭이가 나오도록. 그래서 바지가 찢어져요. 원숭이가 엉덩이에서 바지를 파헤치고 나옵니다. 자, 아파 안 아파? 많이 아프겠지. 너무나 고통스러워해요. 우리가 변비를 걸리다가 더러우니까 안 할래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러잖아요. 그죠? 아프잖아. 그런데 원숭이가 파고 나오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복수를 멈추지 않아. 들어왔으면 이 원숭이를 어디로 보내야 돼? 집으로 보내야겠죠. 집이 어디야? 끔찍하지. 막 뛰어가가지고 엉덩이로 헤딩을 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생기니까 또 어디에서 복수하는 데 써요. 또 뭐 했을 것 같아? 자, 힌트.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안 돼. 고마워 솔직해서.
너는 이제부터 침묵해도 돼. 자도 돼. 뭐 하냐면 여자친구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황홀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달을 줄로 던져서 당겨가지고 지구에 가깝게 붙입니다. 거의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슈퍼문과는 상대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큰 달이 그 앞에 딱 드니까 여자친구가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능력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남학생들? 너무 부럽지. 자, 뭐에다 써? 내가 연애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막 능력을 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요. 왜요?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아, 저 나쁜 놈,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 딱 고통이 끝나요. 너무 행복해. 너무 궁금했는데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볼까 해봤더니 답이 내려져. 너무 행복해.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행복하면 좋겠다 했더니 행복해. 너무 행복해. 심지어는 이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뭐냐면 집에 키우는 개가 자꾸 오줌을 방에다 싸. 근데 뭐 하면 돼? 신의 능력을 탁 주니까 이 개가 화장실에 변기에 딱 앉아서 안경을 쓰고 신문을 봅니다. 그런 영화야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행복이 안 행복해? 문제도 해결돼. 해주고 싶은 것 해줘. 나쁜 놈들 때려잡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행복했는데 주변 사람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어떻게 되냐면 여자친구는요 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이 남자친구가 다 들어주니까 행복하긴 한데 나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맨날 받기만 하는 것 같고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해서 뭔가를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헤어집니다. 너무 초라하다고. 또 이 사람이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달을 땡겼잖아. 여러분 달이 지구와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네, 밝아요. 너무 똑똑하다. 파도가 이렇게 수면이 높아져요. 그래서 일본의 이런 도시들이 물에 잠깁니다. 이 사람의 행복 때문에 한 나라와 도시가 망가지고 죽는다고. 그래서 그 영화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되게 우리가 나밖에 모르는 존재다. 심지어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가는 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더라. 심지어는 걔네들이 더 불행해하더라. 아니, 결론적으로 내가 행복한 것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더니 뭐 하더라? 세상은 망가지더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그 영화의 감독이 말씀을 아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성경의 선포거든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마음먹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행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든 말씀들이 야, 네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행복이 아니야. 내 외모에 문제가 있어요 할 때 이 외모가 하루 만에 멋지게 바뀌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내 성적에 문제가 있어요 할 때 이 성적이 하루 만에 확 올라가는 게 행복이 아니라고. 나는 이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뭐 트라우마가 있고 고통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게 해결된다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 행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등장인물 누가 나와요? 사울. 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네. 사울이 누군지 아세요? 네? 다윗에게 갑옷을 준 사람. 걔는 옛날 좋았던 사울. 얘는 좀 시간 지나가지고 타락한 사울. 그때도 사울이 뭐였어요? 직업이 왕이었죠. 이때 사울 직업 뭘까요? 왕입니다. 왕 세요 안 세요? 예, 제일 센 놈입니다. 그럼 다윗은 누구예요? 이제 그 왕을 따르는 사실 장군이었죠. 이제 장군까지 갔다가 지금 쫓김을 당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가 있어요. 근데 사막과 같은 광야에 굴이 있습니다. 되게 깊은 굴이에요. 근데 그 굴에 지금 다윗과 다윗의 군사가 숨어 있습니다. 왜 숨어 있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그들을 죽이려고 쫓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굴 가운데 숨어 있는데 자신을 쫓고 있는 사울이 군대를 다 내버려 두고 혼자 그 굴에 들어옵니다. 왜요? 뒤를 보러. 성경에 뒤를 본다는 말은 뭐예요? 똥 싸러 왔다고. 쉽죠? 다른 표현도 있지만 다른 표현은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알려주실 거고 여기서는 똥 싸러 들어온 거예요. 똥 싸러 왔어요. 여러분 똥 쌀 때 자세가 어때요? 완벽한 방어 자세예요? 아니면 발로 차버리면 죽을 수 있는 자세예요? 그죠? 완전 무방비죠.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을 죽이면 이 쫓김의 문제,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러면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 하는 걸 먼저 알아야겠죠. 여러분,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면 그 다윗이 아주 나라를 배신하고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책을 세워서 이 다윗이 있는 한 이 나라가 안정되지 않고 망가져 갈 것 같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된다고. 그런 사실이 아니에요. 왜 죽이려고 하냐면 마음이 불편해요. 꼴보기 싫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뭐예요? 왕이잖아. 그럼 왕은 최고잖아. 사람들이 자기를 좀 최고로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요 제일 센 나보다 다윗을 더 센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거든. 아, 사울왕은 천천히요. 아, 사울왕은요 1000명을 대항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게 센 사람이에요. 좋죠. 근데 다윗은 만만이에요. 10,000명을 대할 수 있는 강력하게 센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내가 제일 인기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마치 다윗이 왕인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마음을 주니까 꼴보기 싫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사울은 지금 사실 다윗을 쫓을 상황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오고 있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왕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야, 이 나라를 침략한 블레셋
쟤네들 가만 안 둬 해서 갔단 말이에요. 전쟁하러 가서 전쟁을 하던 중에 뭐가 떠올라요? 아, 다윗 꼴보기 싫어. 떠올라서 해야 되는 전쟁을 냅둬버리고 다윗을 죽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해야 될 일 팽개쳐버리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했다고. 하나님이 지금 상황 가운데 내게 주신 자리 가운데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일이 있는데 그거 냅둬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이 가는 것, 그것을 따라왔다고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돼? 역전이 돼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주하게 된 겁니다. 자,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라면 사울을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겠죠. 가만 안 두지. 그런데 다윗은 뭐가 있어? 믿음이 있잖아. 믿음이 있으니까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안 죽이고 싶었을까요? 헷갈리지. 되게 죽이고 싶었어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안 죽이고 살려보내니까 마치 사람들은 다윗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으니까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하지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어떠냐면 6절이요 이렇게 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멋지게 나와 있죠. 이게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번역이고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냐면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주죠.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 지금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안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일단 사울이 나쁜 왕이야. 나쁜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백성은 고통당하는데 냅둬버리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했던 왕이라고요. 나쁜 왕이야. 죽임당하 마땅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얘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음 가운데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면 어떻게 돼?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지는 거야. 나를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힘겨움을 주고 또 열등감을 주고 내 인생에 절망을 주고 아픔을 주는 문제.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래서 잘라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야. 근데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나 정말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제가 죽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힘을 주셔서 이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은 있어요. 사실 오늘 집에 가. 핸드폰을 받았어. 부천까지 가야 돼. 세종까지 가야 돼. 2시간, 4시간 가야 됩니다. 버스에서 뭐예요? 자요? 잘 거예요? 서울까지 가야 된다고 잘 거예요? 우리 어린애들은 착해서 자겠죠. 근데 핸드폰을 받았다고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게 생기겠죠.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오늘만큼이라도 내가 핸드폰을 좀 놓고 내가 좀 결단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그런 마음을 좀 간직해보자라는 마음이 조금 비집고 들어올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계시니까. 다윗이 품었던 이 마음, 내 마음이 가는 것은 일단 핸드폰을 오랜만에 만졌으니까 잠시 멈췄던 게임이나 SNS나 여러 사람들과의 연락이나 재밌는 것들을 하고 싶어. 그런데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일단 내가 조금 더 말씀을 기억하고 앞으로 어떻게 말씀대로 살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온다고. 적어도 오늘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때 갈리는 거죠. 하나는 마음 가는 대로 죽여버리거나 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담을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내 마음이 가고 싶은 것을 잘라내거나. 여러분 지금 이틀 동안 이정필 목사님 설교 들었죠? 첫날에 신윤호 목사 설교 들었죠? 다 뭐라 그래?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가면 돼지는 거고 믿은 대로 가면 사는 것이다. 뭐 그런 말씀 하잖아요. 다 성경의 선포야. 그런 것들을 들었으니까 이제 알잖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럼 잘라내고 싶은 마음이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서 내 마음 가는 대로 할까?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을 잘라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성경은 뭐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고요. 왜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선포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말씀대로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겠대. 근데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책임을 누가 져요? 여러분 질 수 있어요? 질 능력은 있고? 여러분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은 책임질 힘이 없어요. 그냥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사단의 종 된다고 한다고. 그냥 종이라고. 그런데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성경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요, 뜻이 달라요. 거기서 말하는 종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돌아가면요, 잠시 묶어 놓았던, 첫째 날 나를 들끓게 했던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 이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배에 순종하는 것으로 조금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면 내 마음 가고 싶은 것들이 막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뭘 기억하시면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원래 설교가 더 긴데 자를게요. 그냥 여기서 이 고백으로 끝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왜 만들었어요? 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 놓으셨다고. 그죠?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 그럼 그걸 언제 만나게 되겠어요?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안에 담겨진 계획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획을 담아주셨다면 담아주신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이루어 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거라고요. 지금 앞에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성적 안 나와요? 문제 안 돼. 계획이 있어. 그게 단지 공부 쪽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아픔이고 상처가 있어요? 괜찮아요.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집은 불행해요?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아져 있다고. 그럼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말씀을 읽는 훈련도 알려주실 거고, 기도하는 시간도 주실 것이고,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배울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빼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 즐거움을 위해 살고 싶은 것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 귀한 믿음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고요. 혹시 목사님 찬양 준비됐을까요?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한 찬양인데 아마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쭉 불러보고 같이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제가 딱 1분만 기도할 겁니다. 1분.
1분이면 돼요. 전심으로, 이 시간에는 전심으로 하나님, 제가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게는 그럴 힘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제게 그 용기를 주시는 말씀의 은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미리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눈 감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우리 눈 감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찬양을 멈추지 마라. 찬양을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 이 선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기름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가족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학교의 자리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인도하신 것을 사랑하시니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에 주를 닮아가는 귀한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내 삶의 참된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돌아가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의 현장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2박 3일 동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면서 하나님, 마음을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어떤 문제와 아픔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오니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가 그 삶에서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라고 하는 선포가 이 아이의 삶의 강력한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